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우리 시편을 본 지 벌써 149편을 보게 됐습니다. 150일째 보는 거예요. 그죠? 119편만 2번을 했어요. 그래서 150일 동안 여러분 시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 말씀 다 같이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이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자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리자의 찬양. 승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싸워서 이기는 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구하고 싸워서 승리자가 되었다고 성서는 이야기하나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의 장난거리입니다. 그래야 서로 싸워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도 일할 수 있도록 꿈을 주시는데 그 모든 도구를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통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번개치듯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그럼 마귀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막혔던 그 통로에 막힘이 사라지고 흘러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는 안 떨어지고 땅에서 안 솟아나고 늘 내가 일하는 일의 사건 속에서 또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람들 관계만 잘하면 일이 되어지고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저주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사탄이 쓰는 저주의 통로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악한 영들이. 그럼 우리 속거든요. 어떻게 속을까요? 마귀들은 우리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와 너와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나와 너와의 싸움을 바꾸어 놓으면은 나의 적은 마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내 가슴을 긁어놓고 나의 앞길을 막아놓고 이러다가 보니까 보이는 사람의 모든 것을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음이 상함이 있고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위대한 일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그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뀝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 오늘 말씀 은혜 받아서 그게 뭘까요? 어떻게 은혜가 떨어집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마음이 감동이 됐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된다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받고 보니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찾아지는 거죠.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확 바뀌어져요. 그럴 때 뭐죠? 와, 은혜 받았다. 내가 평소 생각했는 것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 확 증명이 된다든지 이런 거면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생각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얄미운 인간이 그 말씀 안에 받고 보니까 미움이 사라져요. 나도 모르게. 이게 뭐지?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해보자, 일어서 보자, 역시 일어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생길 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죠? 생각 바뀜이잖아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세상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사람이 성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9편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원수를 물리친 장수와 군인들이 개선할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149편입니다. 개선 장군들. 오늘 어저께 우리 미국에 휴일을 마음껏 즐겼잖아요. 그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어저께가? 독립기념일. 영국 식민지에 있다가 독립돼. 영국 사람들이 많이 건너와가지고 영국이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을 때 이제 독립해 나가는. 외부의 나라들의 압박 밑에서 독립해 나가는 이런 날이니까 방송국에서 주로 제가 이제 보내주는 노래를 듣고 다니는데 제 차에는 늘 이 클래식 FM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옛날 클래식 음악들 계속 이렇게 틀어주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막 그런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어저께는 무슨 음악이 나온지 아시나요? 예, 개선 장군들이 나가는 빵빠른 노래. 그 클래식 음악이요. 다른 걸 계속 그거 내보내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이겼다는 그 승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8.15 해방 광복절은 어떻게 합니까? 감격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49편이 그겁니다. 눌렸다가 승리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 149편은 종교개혁할 때도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힘들고 어렵고 곤도박질 치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환경을 통해서도 만나게 하고 또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6절에서 9절까지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하나님 먼저 싸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가 우리는 다 씻음받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을 공격 못합니다. 속일 뿐이죠. 속이면서 공격 그 줄을 너무 떨어지게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죽음을 극복한 자의 삶이거든. 이러한 것을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이루어 주신 건데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 가지로 가르쳐 줘요. 첫째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어떤 게 헛노래고 어떤 게 새 노래일까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날마다 작곡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보험성가 부르면 틀렸다고 그러고 자꾸 새롭게 만든 것만 부르게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는 1200년대에 아니면 그 초대교회에 불렀던 노래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중세 때 부른 노래도 있고. 그러면 그건 헛노래고 새로 작곡한 것만 새 노래일까요? 오늘 시편이 말하는 새 노래는 의미가 뭘까요? 한번 말씀 읽어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노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다 옛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요. 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새롭지요. 어디 안에서?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롭습니다. 죄가 씻음 받아졌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귀의 자녀였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완전히 새 삶을 사는 거지요. 내 호적이 파졌습니다. 친정집에 있던 호적이 시댁에 호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습관은 내 삶 속에 남아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나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듯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마귀는 속입니다. 네가 무슨 새 사람이냐?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옛날 생각 그대로 나고 옛날 하는 짓 그대로 하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정말 예수 믿었고 나면은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땐 달라진 게 없어요. 참 예수 믿고 교회에 와면 얼마나 어리버리합니까?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의자에 어디에 앉아야 되는 건지 뭐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앉았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비키라고 내 자리를 하고 이러면 더 황당한 거죠.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지 새로운 게 없다 나한텐. 안 그러고 있는데 또 뭐 세상에 끌려다니고 뭐 세상에 그냥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이럴 때는 정말 새로운 게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거예요. 새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손발로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승리를 맛본 자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존재가 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찬양하라 이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자꾸 머릿속에 입력시키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세상은요, 네 나이에 무슨 그 짓을 하냐? 네 나이에 뭐 그걸 하냐? 자꾸 그렇게 불어넣는 것이 악한 영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불어넣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게 계속 가르치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에 옛 사람이 빠져있고 옛 습관에 옛 모습 빠졌을 때는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니까 눈이 번쩍 뜨고 그런가 보다 갔는데 1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10년 동안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잖아요. 절망하고 있는데 하갈이 와가지고 당신 정신 차려라 이 영감아. 이러면은 번뜩 정신에 들잖아요. 내 몸 얘기를 못 갔는데 무슨 얘기를 가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속상임 넘어가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소리 하냐. 이게 지금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하버드 교수, 심리학 교수가 연구를 해봤어요. 노인 70세 되신 분들을 남녀 구분 없이 남녀로 이렇게 부부로 짝을 지어가지고 어느 외딴 지역에서 얼마 동안에 생활하게 했는데 시계 다 거두고 그 달력을 옛날 50세 때의 달력을 다 다뤄놓고 분위기도 50세 때에 있었던 그 모든 분위기를 다 50세 때 들었던 노래 50세 때 봤던 영화 다 바꿔놓고요 생활하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끝난 후에 한 달 후에 돌아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생각이 50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로 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50대로 70세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생각이 50대로 가 있어가지고 행동도 50대처럼 하는 거예요. 몸무게도 늘어나고요. 얼굴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그것을 실험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다 적용이 되겠어요, 어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실험에 가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세상이 말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결론 내렸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믿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요새는 생각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대에서도요. 생각대로 되는 거. 지금요. 로봇을 실험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로봇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로봇을 연구하는 박사의 머릿속에 전자표를 발할 수 있는 뭐를 끼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로봇 보지도 않아요.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텔레파시가 연결돼 가지고 박사가 생각하는 대로 로봇가 움직여요. 야, 오른쪽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뇌과학자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오늘 과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성경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옛 습관에 옛 사람에 매이다가 보니까 에이 무슨 이게 에이 무슨 그게요. 내 온몸을 다 지배해버린다니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승리한 자다. 예수 안에 새로워지는 자다. 겉은 이렇게 낡아지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생각을 자꾸 해보시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서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속에 인간들이 5%만 발휘해도 천재가 된답니다. 그리고 95%가 다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습니다. 차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2절을 보세요. 149편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자꾸 하라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생각도 새롭게 하고 말도 새롭게 하고 행동도 새롭게. 왜? 새 존재니까. 옛 습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심 찬양하는 것을 즐겨라. 찬양을 즐기라는 겁니다. 새 노래로 새 존재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하는 반면에 그런 찬양을 즐기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말지 말고 날마다 이 뭔가를 즐기는 것은 힘이 있잖아요. 취미생활을 아무리 바빠도 계속 해나가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새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으니까 날마다 새 노래를 찬양하는데 그것을 즐기라는 겁니다. 새롭게 된 것을. 내 생각을 새롭게 된 것을 즐기고 말도 새로운 것을 즐기고 행동도 새롭게 즐기는 거죠. 4절 봅니다. 3절 4절 149편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찬양하심이라. 소고와 수금으로 모든 악기를 통해 찬양하고 높이라는 거죠. 춤추며. 춤추는 것은 술 마시고 춤추는 게 춤추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춤추며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께 감격스러우면요 일어나서 춤추세요. 손 드는 것까지도 힘든데 춤추기 너무 힘들죠. 이런 부분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축제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죠? 기뻐하십니다. 조건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 기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모습을 기쁨으로 다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뭔가가 그냥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체험하고 나면 내 마음속 나도 모르게 뻥 터지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독일과 한국 축구 경기. 모두가 다 2대0으로 진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7대0으로 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못됐게 그냥 한국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독일이 이긴다. 거기에다가 배팅을 걸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배팅 걸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고수다. 어떻게 한국을 모르냐.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독일 이기니까 전 세계를 놀래게 합니다. 이런 말할 수 없죠. 한국 사람들 그걸 보다가 막 일제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난리 막 칩니다. 막 걸어앉고 감격을 감추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끌어안고 불쩍불쩍 뛰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때는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찬양을 즐기는 거죠.
찬양을 즐기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 중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은 영광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함을 체험하면은요,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참. 대한민국이 뭐 축구 이기고 나니까 그냥 대한민국 외치지 말라고 그래도 뭐 대한민국 짝짝짝짝 그러고 있어요. 이건 자기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외쳐지는 거죠. 영광 중의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쫓겨납니다. 병도 쫓겨나고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난 안 되던요. 안 되는 거 자꾸 맞추지 말고 되는 쪽으로 자꾸 가세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 옷자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 나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그런 기적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옷자락에 손댔다라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지나쳤는데 어떻게 그 말 하십니까? 이 말을 던졌어요. 그런데 혈류병 걸린 여인은 나합니다. 자기 몸에서 병이 없어진 걸.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 병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만졌거든요. 그건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드려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말씀을 붙들어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옛 습관을 깨고 옛 생각을 깨고 세상에 의존했던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가보세요. 그때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절구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면은 입술을 열고 찬양하고, 침상에서 기쁨 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싸우는데, 아니 전투에 나가가지고 군사들이 싸우는데 승리하지 않으면 잠잘 수 있나요? 다리 쭉 굽고 잠자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승리하고 난 후에는 뭐 하겠습니까? 침상에서 기쁨으로 잠을 잘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승리를 주신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장군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괴롭혔던 악의 무리들이 다 제거됐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 승리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대를 삼으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9편 6절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강한 자로 쓴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꾸 찬양을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시고 선을 선택하세요. 싸우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길은 내가 무력으로 싸워서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도 선한 길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참 원수에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왜? 원수가 바뀌어지니까. 원수가 하나님 품 안으로 와서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최고의 원수 갚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무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오른밤을 때리면은 나도 한 대 갈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왼밤을 댈 때 이게 뭘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공격해놓은 자가 그냥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가진 무기는 강합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나폴레옹도 세상을 정복하려고, 히틀러도 세상을 정복하려고 다 했지만 다 패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마귀들이 떠나고 침상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죽기 씻으신 은혜를 맛보는 것이 새롭게 피조물 된 자들이 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8절 9절 읽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괴롭혔던 악의 무리들은 다 결박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하시고 선함으로 사람에게 대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어떤 승리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리를 선포함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함으로 악한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미움을 녹일 수 있는 강한 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들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우니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세상 방법으로 악한 자들을 대항하고 악한 자들에게 무력으로 하고자 하는 그 미혹을 주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실천함으로 선을 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야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더러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